곁에서 함께 하시는 어려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언제나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머리 흔들어 쳐볼게요. 언제나 예수님을 생각하며 자라는 우리 친구들 되기 바래요. 한 번 더 생각해볼게요. 언제나 내 곁에서 함께 하시는 어려울 때도 힘이 들 때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 언제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넘어질 때도 실수할 때도 도우시고 일으키시는 분 우리 한번 달려가 볼까요? 언제나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언제나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않죠. 유일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언제나 예수님 나를 인도하시죠.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님 사랑해요.
박수 쳐볼게요. 우리 다 같이 고백해 볼 건데요. 그런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목소리로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린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라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린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린 죽기까지 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리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주님께서 살리라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10월 주제 뭘까요? 큐티! 그래요. 우리 친구들 너무 큐티 잘 하고 있어요. 너무 예뻐요. 자, 멋져요. 자, 우리 10월 한 달간 우리가 큐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 오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거예요. 자, 먼저 목사님하고 간단한 게임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여러 가지 단어들, 자음과 모음들이 있잖아요. 이 자음과 모음을 서로 연결해가지고 한번 단어를 한번 만들어 볼까? 뭘 이렇게 연결하면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솔로몬이 될까? 오가 없는데 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 뭐 살 이런 것도 되고 삶도 되고
또 이런 것도 되겠죠. 우리 이런 것도 되고 또 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뭐가 말도 되겠지. 물도 되고 알람도 되겠네요. 알람. 사람도 돼요? 우와, 사람도 되네. 사람도 되고 여러 가지가 됐지. 목사님 뭐 우리 찾아봤고 미술 이런 것도 찾아봤어.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를 목사님이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싸움이야. 싸움. 우리 친구들 싸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른 친구들하고 싸우면 나도 마음이 상하고 다른 친구 마음도 상해. 그리고 싸우게 되면 엄마 아빠 마음도 상하고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음이 상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안 기뻐하실까? 친구들과 싸우거나 가족끼리 싸운다는 거는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지.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있어. 싸우라는 거. 이것만큼은 싸우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사탄 마귀와의 마귀와는 싸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지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기라고 이야기할까요? 반드시 이기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탄하고 마귀하고 우리에게 어떤 싸움을 걸어올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때로는 내 마음속에 다른 친구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도 있잖아. 그리고 그럴 때 사탄이 찾아오는 거야. 야, 너 하나님 믿는다면서 너 마음 가운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 하나님 믿는 게 맞아? 너 정말 하나님 믿는 거 맞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가지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막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야. 야, 그리고 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전에 너가 지었던 죄들은 어떡할 건데 너 그 전에 엄마 아빠 말씀도 안 듣고 너 동생도 미워하고 막 엄청 잘 싸웠잖아. 다른 사람들 막 싫어하고 그랬잖아. 미운 마음 가졌잖아. 이렇게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가지고요, 두려움도 심어주고 또 의심도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요. 사자처럼 먹을 거리가 없나 이렇게 막 찾는데 이 먹을거리를 누구를 찾냐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먹을거리로 찾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 마음 속에 막 의심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오늘 읽었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3절 말씀. 그러므로 뭐를 입으라고 해요? 뭐를 입으라고 해요? 맞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데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질문하려고 하는 게 이거였어. 혹시 우리 친구들 전신갑주에 대해서 아는 친구 있어요? 전신갑주가 뭘까? 뭘 것 같아? 전신갑주 뭘까요? 갑옷. 맞아요. 우리가 용재 뭘까? 전신갑주는 전신갑주죠. 맞아요. 전신갑주예요. 전신을 보호하는 갑옷이나 투구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 있잖아.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추리닝 입고 나가요? 뭐 입고 나가? 어떤 옷을 입고 나가? 그렇지. 전신갑주. 몸을 보호할 수 있고 싸울 수 있는 것들을 입고 나가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마귀하고 싸울 때 하나님이 이런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야. 어떤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지금부터 목사님하고 같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전신갑주 하나하나씩 살펴볼 건데,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러면 우리 친구들이 전신갑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군인이 짠 하고 나올 거야. 자 알겠죠?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하면 뭐라고? 그렇지. 자, 하나님이 한 번 더. 하나님이 짠. 와. 자, 이렇게 우리 아기상어 병사가 나왔어요. 아기상어 병사가 나왔는데 이 아기상어가 이제
전쟁에 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뭘 입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안 입고 있어. 성경을 한번 볼까? 하나님의 전신갑주,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우리가 하나씩 볼 거예요. 먼저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진리의 허리띠라고요. 뭐라고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를 매는데 이렇게 허리띠를 매는 거야, 허리띠를. 그런데 이 진리의 허리띠를 왜 매라고 하냐면, 왜 허리띠를 매라고 하냐면요, 이 허리띠는요, 군인들이 얘는 지금 뭘 안 입고 있지만 그때 당시에 병사들은 안에 좀 나풀거리는 원피스 같은 옷을 갑옷 안에 입고 있었어요. 그것을 옷 안에 입고 있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그 옷이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옷이 막 흘러내리거나 막 움직이거나 한단 말이야. 그러면 막 전쟁에서 막 싸우고 있는데 막 이렇게 옷 들고 있고 막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옷 이렇게 막 빼고 있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그렇기 위해서 뭘 차야 되냐면 바로 허리띠를 차야 되는 거야. 허리띠를 이렇게 허리띠를 차야 돼.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허리띠를 차는데, 이 허리띠가 무슨 허리띠예요? 진리 허리띠. 우리 친구들, 진리라는 게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요? 진리라는 것은 변하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어떤 거예요? 진리라는 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을 허리에 잘 이렇게 우리가 띄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군대에 있을 때 5분 대기조라는 것을 했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우리 친구들? 5분 대기조. 이 5분 대기조라는 것은 어떤 역할을 하는 군인들이냐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큰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다른 군인들이 이제 좀 편하게 했다가 막 옷을 막 입어야 되잖아. 그럼 시간이 걸린단 말이야. 그러면 이 5분 대기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총을 들고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소에 옷을 이렇게 다 벗고 추리닝 입고 있다가 5분 안에 출동할 수 있을까? 아니겠지. 늘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총을 들고 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이 진리의 허리띠라는 것은 우리가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고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이런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허리에 띠고 있는 것처럼, 군인들이 띠고 있는 것처럼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늘 함께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진리의 허리띠예요. 두 번째, 의의 가슴바지를 붙이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가슴바지를. 갑옷이야, 갑옷. 우리 친구들, 이런 갑옷은 뭘 보호해요? 뭘 보호할 수 있는 걸까? 뭘 보호할 수 있을까? 이 갑옷은 가슴을 보호하고 있지.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심장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가슴바지를 무슨 가슴바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가슴바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 가슴바지는 의의 가슴바지라고 하는데,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았다는 것,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의의 가슴바지를 전투의 도구 중에 하나인 이 갑옷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뭘까? 세 번째는 바로 평화의 복음의 신발이라고요. 평화의 복음의 신발. 우리 친구들, 이 전쟁에 나가는 군인들이 슬리퍼 신거나 어떤 맨발로 나가나요? 아니에요. 군화를, 전투화를 신어요. 왜 전투화를 신을까요? 그렇지, 발이 다치지 않게. 발이 다치면 어떡해요? 어디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발을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평화와 복음의 신발이라고 해요. 우리가 신발을 신고 어느 곳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의 신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또 평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할 때 너 처음에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래도 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럴 때 우리 친구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평안한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바로 믿음의 방패요.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는 우리 친구들 이때 당시에는 전쟁을 할 때 칼이나 창으로도 이렇게 싸우지만 또 뭘로 싸우냐면 여기에 보면 악한 자의 모든 뭐라고 해요? 불화살. 저 멀리서 활을 이렇게 쏜단 말이야. 그러면 방패가 얼만큼 커야 될까? 엄청 커야 되지. 자기 몸을 다 가릴 수 있을 정도로 큰 방패를 매요. 그래서 이 방패 뒤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모든 화살들을 막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큰 방패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걸 보면은 이따만하게 큰 방패를 창과 함께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런데 무슨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왜 믿음의 방패냐면 마귀가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어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언제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있으면 우리가 모든 유혹들을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오늘은 큰 방패는 안 만들고 작은 방패로 이렇게 믿음의 방패까지 이렇게 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해요. 투구. 우리 친구들 투구는 뭘 보호하죠?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죠. 머리가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예요. 머리에는 뇌가 있기 때문이야. 그런데 이 가장 중요한 투구에 뭐를 이야기를 해요? 구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머리 투구에는 구원의 투구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렇게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까지 썼어요. 그러면 여기 한 손이 비네. 여긴 뭘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령의 검. 한 번 더. 성령과 말씀의 검. 오늘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 보니까 성령의 검, 곧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고 해요.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보았던 이 장비들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도구예요? 방어하는 도구예요? 맞아요. 물론 방패로 공격도 할 수 있어. 투구로도 던지면 공격도 할 수 있어.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 모든 도구들은 방어하는 도구예요. 하지만 이 검만큼은 공격할 수 있는 도구야. 그런데 우리가 사탄을, 이 마귀에 대해서 그전에는 공격할 때 어떤 구원의, 또 의의, 또 평안의, 믿음의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방어를 하고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았지만 이런 것들이 공격이 들어올 때 우리가 맞서서 공격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야.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고 알아갈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마귀하고 맞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이야기 중에 예수님께서 시험 받은 이야기가 있어요. 잘 알아요? 기억나요? 예수님께서 시험 받을 때 3가지의 시험을 받았어.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너무 배가 고프셨을 때 마귀가 쓱 찾아왔어. 배가 고플 때 찾아와가지고 이 돌들을
오, 그렇지. 빵으로 바꿀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너 신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이 돌들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 너 배고프잖아. 만들어봐.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을까? 짠! 하고 빵으로 바꿨을까? 그냥 안 됩니다. 이렇게 했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용하셨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에 적힌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쳤어. 근데 마귀가 포기를 안 했어. 두 번째 또 찾아와 가지고요, 예수님을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성전 꼭대기에서 야, 여기서 뛰어내려봐. 그러면은 너희 그 천사들이 맞아. 천사들이 잡아줄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유혹을 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 딱 보더니 무서워. 여긴 안 되겠어.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면은 뭐라고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치셨단 말이야. 마귀가 포기했을까요? 포기하지 않았어. 마지막으로 또 예수님을 산 꼭대기에 데려가서 산 꼭대기에 보면서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한번 절해봐, 경배해봐.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 솔깃한데? 정말이야?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요, 뭐라고 하셨냐면 또 신명기 말씀을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오직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그분만을 섬기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도구는 뭐라고요? 말싸움으로 해서 이기는 거예요? 힘으로 이기는 거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야기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야 되는지 배웠어요. 한 가지씩 한번 볼까요? 우리 친구들, 처음에 뭐였죠? 무슨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무슨 가슴바지? 의의 가슴바지. 그 다음에 어떤 신발? 평화와 복음의 신발. 무슨 방패? 믿음의 방패. 그리고 무슨 투구? 구원의 투구. 우리가 싸울 수 있는 무기,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이것으로 우리 친구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어떤 마귀의 유혹들이 찾아오고 우리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우리 가운데 의심을 심어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럴 수 있는 친구들은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릎은, 두 손은, 두 눈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학교에서나 또 집에서나 어느 곳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혹시나 마귀가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고 또 의심을 심어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